여러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안경이 보이시죠? 네, 이 안경이 지금 쓴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전에 쓰던 안경에서 이 안경으로 이제 바꿀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안경점에 가서 이 안경을 바꾸는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제 안경 바꿀 때 제일 먼저 이제 시력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력 검사를 했습니다. 시력 검사를 했는데 난시가 굉장히 이제 심해져 있는 상태로 이제 시력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러니까 이게 세로로 한 10도, 20도 정도에서 이 난시, 저의 시력이 이제 틀어져 있는 것을 이제 제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력을 교정하고 이 지금에 있는 이 안경을 이제 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난시를 교정해서 지금 쓰고 있는 이 안경을 새로 끼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새로 안경을 끼고 본 이 세상이, 이 세로가 더 길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가 몇 년 동안을 세로가 눌려 있는 세상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난시의 상태에서 제가 살았던 겁니다. 위아래가 이렇게 눌려 있고 옆으로 퍼져 있는 세상을 제가 그때까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정한 안경을 새롭게 끼고 세상을 보니까 이제는 이 정상적으로 이 세상이 위아래가 다시 길어져서 보이고, 그리고 옆으로 퍼진 사물이 안쪽으로 바로 잡혀서 보이게 되는 이 개안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확인하는 그 순간 제가 뭐부터 제일 먼저 했을까요? 거울부터 제일 먼저 봤습니다. 네, 혹시라도 내가 더 키가 크고 날씬해 보이지는 않을까 해서 제가 거울부터 봤는데, 놀랍게도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날씬해서 보이는데 저는 그대로였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시력이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때때로 틀어져서 교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때때로 기울어지고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틀어진 내 인생의 방향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틀어진 방향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형통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틀어져 있는 잘못된 형통함이라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늘 나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우리 소예언서 설교 시리즈 4번째 말씀입니다. 4번째 말씀, 오바댜서 말씀이거든요. 이게 참 이 설교 때 다루어지지 않는 굉장히 희귀한 말씀입니다. 한 장짜리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오바댜서 말씀, 바로 이와 같은 잘못된 형통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오바댜서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주신 그 말씀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먼저 소개를 하면,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바로 옆에 있었던 인접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돔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에돔이 이 오바댜서가 쓰였을 당시에,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갔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주 형통했던 나라였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 중동의 요르단 남쪽에 가면 이 페트라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에돔 사람들의 유적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의 이 거대한 유적지냐면, 도시 전체가 큰 바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위산으로 요새처럼 되어 있어요. 큰 바위, 이 협곡들이 이 도시 전체를 꽁꽁 둘러싸고 있어서 지리적으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라 간의 전쟁이 많았었던 이 고대 이 시대에 이 에돔은 안전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에돔에는 그 당시에 동서남북의 이 대륙을 연결하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큰 무역로가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그 정도의 큰 무역로가 지나가면
여러분, 이 에돔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 부유한 형편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겠죠. 실제로 굉장히 잘 살았던 나라, 형통했던 나라가 바로 이 에돔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안전하고 부유하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이 나라 운영을 대충 해도 다 되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냥 형통하게 잘 돌아가는 그런 나라였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바댜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에돔에게 너희들이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형통하다고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결코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이 지금 형통하다고 할지라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뜻으로는 그 모든 것이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이런 착각 속에 있는 에돔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조심하고 점검해야 하는지 그 문제를 알려주시거든요. 오늘 우리 이 오바댜서 말씀 보면서 이 에돔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 우리들도 형통할 때 더욱 조심하고 피해야 될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 더욱 조심하고 피해야 할 것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이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만드셨을 때 매우 작게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우 작게 만든 에돔이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가?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의 착각이 지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 교만의 착각이 하늘 끝까지 치솟아서 스스로 말하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거의 지금 하나님 수준으로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위대한 존재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에돔을 매우 작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에돔이 인생이 좀 잘 풀리니까, 인생에 문제가 없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순탄하고 형통하니까 내가 원래 작은 존재였다는 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뭐라도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능히 나를 건드리겠냐,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냐, 거의 지금 하나님 수준으로 자기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하다가 이 대목에서 이 에돔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불쑥 떠오른 개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리학에 이 교만증후군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교만증후군입니다. 이게 영어로 휴브리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이 교만증후군, 이 처음 얘기한 사람이 이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를 연구하다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역사 속에서 대단한 걸 이뤄낸 이 위인들이 있잖아요. 이 리더들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데, 그런데 대단한 일을 이뤄낸 그 뒤로 아주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고 얼마 안 있어서 상태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 전에는 참 괜찮았던 사람이 영향력을 갖고 권력을 갖고 자리가 바뀌니까 이 달라지는 겁니다. 변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과 자기 경험만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지키고 있는 규칙과 질서를 아무렇지 않게 자기는 막 어기고,
자신이 그 법과 질서 위에 있는 것처럼 그 질서를 깨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밀어붙이고 멋대로 행동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망치고 자기 자신도 결국에는 망치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신 적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 사람 참 괜찮다. 그렇게 참 괜찮았던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갑자기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많은 이 미국과 캐나다의 여러 연구진들이 이 연구를 해봤답니다. 연구 결과 어떤 사람이 일정 기간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행사를 하면 실제로 뇌가 손상이 된답니다. 뇌가 손상이 된대요. 그래서 이 뇌의 상태가 외상성 손상이 있는 그런 상태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런 단계에 빠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결정과 판단을 내리지를 못하고 충동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는 이 치명적인 문제에 빠지게 된답니다. 이게 바로 교만증후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서 바로 이와 같은 교만증후군의 이 문제를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사울과 다윗이 있죠. 사울과 다윗이요.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어느 날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리니까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온 천지를 돌아다닐 정도로 너무도 착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상해지는 거죠.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충동적이 되어 이 교만증후군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과 비교해서 다윗을 보면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너무도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이상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도 죽이잖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변화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이 변화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진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상태가 이상해진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만증후군이 아무리 믿음 좋고 성격 좋은 사람이라도 자리가 바뀌고 권력을 손에 쥐는 순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오래전에 이 교만증후군에 관한 이 글을 처음 읽고 나서 제일 먼저 드는 느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제일 먼저 되더라고요. 지금 내 뇌는 그럼 괜찮은 건가? 이런 걱정이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자리에서 리더의 역할, 목회자로서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마다 저에게 일정 정도의 권력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가장으로서 저에게 어느 정도의 권력이 주어져 있고 제가 리더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 나도 이 교만증후군에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경각심이 너무도 이렇게 두렵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교만증후군에 지금 이 에돔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 에돔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러분, 얼마든지 교만증후군에 빠질 수 있는 우리들이 늘 명심해야 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서 나를 언제든지 바로잡으실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교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런 나를 끌어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지금 여기서
내 잘못된 것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오늘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나를 정신을 번쩍 들게 해서 그 착각에서 빠져나와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것을 명심하고 절대 잊지 않고 오늘도 매 순간 바로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도 작은 나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높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형통할 때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될 수 있음을 늘 주의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 더욱 조심하고 피해야 될 것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방관입니다. 방관이요. 이웃의 문제와 어려움을 방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에 빠져 있었던 이 에돔에게 아주 강한 말씀으로 네가 멸절되리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 말씀에 나오는 포학은 폭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강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포학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에돔이 형제 야곱에게 바로 이와 같은 폭력을 행했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보면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야곱과 에서는 형제죠. 형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리고 에서의 후손은 이 에돔 족속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이 에돔은 혈통으로 따지면 형제 사이인 두 국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형의 나라가 동생의 나라에게 지금 폭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잘 나가는,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잘 사는 그런 형의 나라 에돔이 너무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이 동생의 나라 이스라엘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은 이 당시에 벌어졌던 중요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주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이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깡그리 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힘을 다 잃어버리고 너무도 작고 미약한 존재들이 되어서 한없이 고통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렇게 남유다가 너무도 약한 자들이 되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런데 형제 국가인 에돔은 뭘 하고 있었냐면 그냥 지켜봤습니다. 에돔은 여러분 이때 말씀드린 대로 너무도 잘 나갔거든요.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이 있고 부유했던 이 에돔이 형제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를 도와주지는 않고 그냥 지켜보고 방관한 겁니다. 오히려 이 남유다의 이 고통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바벨론 제국에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형제 나라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서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자기 이득을 취한 겁니다. 그런데 에돔의 이 방관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폭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강한 자가, 잘 나가는 자가 마땅히 이 땅에서 책임지고 행해야 될,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돌보고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될 그 돌봄을
행하지 않은 심각한 폭력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형통함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때 내 이웃의 가난함과 아픔을 돌아보고 함께 형통하며 함께 잘 사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방관이 있다면 그런 것은 멀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형통하면 할수록, 내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이웃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품고 사랑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방관의 문제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아주 큰 문제구나라는 것을 제가 크게 느꼈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언제였냐면 제가 그 프랑스 이 동남쪽에 매년 이 유럽의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찾아가서 기도하는 이 수도 공동체인 이 떼제 공동체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방문을 했을 때 한 번은 이 조별로 거기에 온 이제 여러 이제 국적의 이제 청년들이 함께 이 조를 짜서 이렇게 있었는데 조별로 자기 나라의 문화를 서로 소개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조에 어떤 청년들이 있었냐면 이 스웨덴에서 온 이 청년들이 좀 몇 명 있었거든요. 이 스웨덴 청년들이 이 자기 나라의 이제 문화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짧은 상황극을 하나 이제 연출을 해서 연기를 해서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상황극이었습니다. 어떤 버스에 사람들이 그 안에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운전자는 운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손잡이 잡고 서서 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핸드폰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고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기 대한민국 청주에서도 흔히 경험하는 이 버스 타면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버스 안에서 타고 있던 사람 한 명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거예요. 응급 상황이 발생한 거죠. 빨리 버스를 멈추고 누군가 119에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서 이 응급 상황 빨리 대처해야 되는 그런 위급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 응급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 그 버스 안에 있는 누구도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쳐다도 보지 않아요. 버스 운전자는 계속 운전을 하고 있고 핸드폰 보던 사람은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한 명씩 버스에서 내리는 걸로 그 상황극이 끝나더라고요. 제가 처음 그걸 보고 굉장히 이제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냥 자기네 나라 문화 소개하는 시간인데 다들 그냥 노래 부르고 춤추고 뭐 이런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런 굉장히 현실적인 상황극을 그때 보여준 거예요. 그 상황극이 끝나고 그 상황을 연출한 이 스웨덴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건이 실제로 자기네 나라 스웨덴에서 벌어졌었던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쓰러진 사람이 그렇게 버스 안에서 타고 있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방관해서 결국에는 목숨을 잃었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 사건이야말로 바로 자신들의 나라 스웨덴의 현실을 너무도 정확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다른 모든 국가의 청년들이 있는 앞에서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스웨덴은 매년 세계국가 행복지수를 조사를 하면 매년 5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대단한 나라거든요.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형통한 그런 사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사회, 눈앞에서도 내일이 아니면 어떤 사람의 문제도 고통도 쳐다보지도 않는 이런 방관의 사회가 그토록 행복한 복지국가 스웨덴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스웨덴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 나라 스웨덴을 바꿔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내일이 아니라고 해서 방관하는 것은,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웃에 더욱 관심을 갖고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방관의 태도가 있다면 이것을 멀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 더욱 관심을 갖고 사랑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주일 우리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관심입니다. 관심이요. 이 새생명 축제, 우리 이웃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품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이웃사랑과 영혼 구원의 시간에 방관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이웃사랑과 영혼 구원의 시간에 다 함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늘 잘못된 형통함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들이 교만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 나갈 때마다, 형통할 때마다, 또 어떤 위치에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 슬그머니 자리 잡는 이 교만을 우리들이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방관의 태도를 멀리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여기에서 나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주일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생명 축제 통해서 우리 안에 식어져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메말라 있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번 새생명 축제 우리들이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마다 주님, 이번 주일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축제 모든 순서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들, 함께하는 모든 태신자들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